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Welcome to Throwback Thursday. 그리고 오늘은 National Day of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격려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응원하며 격려를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친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을 적용하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중보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스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로 오늘 본문은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후반절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떠나고 버린 자들은 거기에 약속대로 지정된 재난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과 또한 기근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요?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집을 공격하고 멸하는 이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강하고 오래된 민족인지 역사가 있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활을 잘 쓰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을 잔뜩 넣고 다니는데 그 화살통을 뭐라고 얘기해요? 열린 무덤이다. 즉, 그 활에 맞으면 죽는다는 거죠.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용사다. 아주 싸움에 길들여지고 숙련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 때 결국은 그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가? 17절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먹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굶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파기 시작하고 감자를 캐어 먹고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그 씨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먼 나라에서 한 강한 용사, 저들이 차고 다니는 화살통이 꼭 열린 무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활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오면 우리들의 모든 양식을 다 거두어 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황량한 저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끼니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야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쟁을 치른 세대가 아닙니까? 먹는 거 가지고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와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나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예언된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19절 후반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향해 달아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응징은 너희들이 쫓아갔던 그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남겨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남겨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숨통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나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금식 기도하며 메어 달리면서 주께 다시 돌아오는 이 returning to God,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운동을 우리가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한 재앙과 칼과 기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살만해서 떠나도 되는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만할 때 온전히 진멸하지 않을 때 주께 돌아오는 이 귀한 은혜를 알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